할렐루야. 오늘 우리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에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사건이 시차를 두고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에 타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은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성막 안에서 망령된 짓을 행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당시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같은 날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예, 아주 유사하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론의 두 아들은 범죄한 당일날 죽었고,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은 수년 동안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신 후에 하나님이 정한 날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삶에 아무런 재앙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가 보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마치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변할 수 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죄를 쉽게 생각하는 패역한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너무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잡으니까 죄를 쉽게 여기고 죄인 줄 알면서도 쉽게 짓고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패역한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책임도 크죠. 히브리서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받자 그러고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된 두 가지를 공유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의 의미를 오해함으로 패역한 자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임한 일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죠. 그들에게 임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성소를 두고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성소와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각자 안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 기도로 분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그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 향단에서 분향을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 올라가요. 이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아침 저녁 기도의 분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는 구약시대 제사장만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제사장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제사장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거든요. 오늘날 캐톨릭 교회는 교황과 사제들만 이 권세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우리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물질로 도와줄 수 있고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기도로서 돕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거룩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실족합니다. 내가 거룩한 직분이 있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죽이기로 뜻하시면 어떤 책망도 듣지 않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건 은혜예요. 살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100번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떤 선지자가 또 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책망을 합니다. 30절 밑에 보겠습니다. 없나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철회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400년 전에 아론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철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될 수 있어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순종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이 없으면 철회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멸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나를 존중히 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이 문장을 액자로 집에다 딱 걸어놓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죄를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도 내 삶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앞에 모든 일이 이렇게 형통하면 하나님이 내게 미소를 짓고 있고 내 삶이 어려워져야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삶이 형통하면 위기의식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나 보다. 인정해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더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봐주시는 게 아니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지 자기가 자원해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천국에 목사가 올라가면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오는. 그래서 목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목사로 오래 이렇게 평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오는 목사가 하도 드물어. 너무 반가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시편 7편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십니다. 죽일 칼을 갈아요. 그리고 활을 당겨 예비하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즐겁게 산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참고 계시는 것이지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재앙의 날이 잡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날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심판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당을 짓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집단을 이루면 담대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술 먹고 막 주정을 부려도 나 혼자 하면은 좀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은 막 담대해져가고 막 고성방가도 하고 막 정말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끼리 뭉치고 당을 짓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잖아. 모두가 다 나같이 사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일 거 아니겠어? 대부분 다 이렇게 사는데 이러고 회개를 안 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구상에 80억이 사는데 그중에 79억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뭉친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 방주에 탄 8명만 살고 그 많은 인류가 멸절당했잖아요. 죄인들이 회개해야 살지 뭉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한 번만 들어도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정말 다양해요. 한마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매 100대를 치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여러 모양으로 책망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책망하시고, 기도할 때 책망하시고, 꿈으로 책망하시고, 사람의 말을 통해 책망하시고, 예배 때 책망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진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래줄 수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살든 부모는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내 편이 되어 주실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택받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회개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8,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도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두세 증인의 말로만으로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사람은 그렇게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을 짓밟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네.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죠? 그러나 두려우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에 빠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30,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쓰레기통에다 그 신앙 버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만이 예정된 심판을 취소시킵니다. 요나서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은 작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됐어요. 이제 니느웨 성에게 남은 시간은 40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언제 심판받을지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99%의 경우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알려주면 하루 전에라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이 이방인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됐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시면서 은혜로우신 것입니다. 모든 니느웨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됐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인지 아니면 가짜 회개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빨리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항상 심판은 분명하게 예고 없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했어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이건 우상숭배잖아요. 일본 신사에 참배를 하는 건 기독교인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신사 참배를 안 하면 교회의 문을 못 열게 하겠다고 일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다 신사 참배를 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경남, 부산 지역 교회들 그들만 이것은 안 된다.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조선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우상 숭배 죄를 범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 주기철 목사나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옥사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문을 열고 싶어서 신사참배를 합리화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불과 몇 년 후에 6.25 사변이 터져서 이 남쪽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불탔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고 싶어 하던 그 교회가 심판으로 다 불타고 무너지고 목사들은 다 총살당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낙동강 이남만 공산군이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막 막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부산 교회들은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서 그 낙동강 이남에 있는 교회들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고 나발이고 목사고 나발이고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꾸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또 누구 때문이에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려우시죠. 그러나 은혜로우시기도 해요. 회개하는 사람에겐 한없이 은혜로우세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삶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4절 5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도 죽는 날까지 고통이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죽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사는 날 동안 온갖 험한 꼴을 다 당하면 다 두려워서 회개하죠. 근데
죽는 날까지 장수하다가 평안히 눈 감는 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데 담대합니다. 그 밑에 18,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은 죄인들이 많아요. 정말 남들이 당하는 고통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잘만 풀리고 아주 형통하고 행복해요. 한 번도 안 미끄러지는 사람들. 그런데 죽은 후에 그들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미끄러져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끄러지려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많이 미끄러지는 게 좋아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평생 수없이 미끄러지기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나열된 죄들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십니까? 옆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에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개씩은 될 거예요. 저도 몇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세에는 이런 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럼 누가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고통당하세요. 하나님은 이 죄 때문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셔요. 80억 중에 79억이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로우시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왜 죄인 하나 회개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요? 하나님의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회개의 제사예요. 시편 51편 16, 17.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은 죄인 자신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회개하기 전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가 말라서 죽겠나이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그런 짐입니까? 늙으신 부모님 봉양하는 짐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막 사람들로 인해 괴로운 그런 짐입니까? 이런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무거운 짐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질 수 있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 시간이 흐를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무거워지는 짐, 그것이 죄짐입니다. 왜 이 죄짐을 지고 가냐는 거예요. 내가 이 죄짐을 해결하려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내게 와서 이 죄짐을 내려놓지 않고 너희들은 그것을 지고 가니? 그런데요, 이 죄짐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께 오지 않죠.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죄짐이 너무 무거워 인생이 곤고한 사람들, 영혼이 곤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여러분 죄짐이 무겁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러면 문제예요. 죄짐이 너무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재앙이 온 것이고 내가 괴로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5, 16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유쾌하게 여기셔요. 우리가 정직하게 진심 어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유쾌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시 본문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처방이 나와요. 첫 번째 처방은 내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죄짐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거죠. 그게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두 번째 처방이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진정한 평안, 참된 안식을 내가 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죄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고 있던 죄짐은 내게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는 무엇일까요? 온유와 겸손을 멍에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잖아요. 왜 멍에일까요? 멍에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소의 목에다 씌우는 그런 기구죠. 이 멍에를 스스로 매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걸 스스로 하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라는 것은 주님이 어떤 멍에를 씌우든지 잘 받아들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멍에를 지고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멍에를 메고 가신 것처럼 너희도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 뒤를 따르라. 그리하여 쉼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쉼을 달라고. 내게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좀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내게 기쁨을 주세요. 내 삶에 고요함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몰라요. 주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쉼을 얻고 싶으면 주님이 쓰여 주시는 멍에 그거를 잠잠히 매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소가 멍에를 썼으면 농부가 이끄는 대로 가야지 지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 그리해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거운 죄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 가장 가볍고 쉬운 이 짐을 지라. 그래야만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죄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고통이에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매일 회개하고 살아요. 죄가 있어요. 저도. 우리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감추거나 자꾸 변명하지 말고 내가 깨달아지는 죄, 그게 내 모든 죄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죄를 자백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 삶에 어두움 안개를 벗기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미 목욕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범하는 죄들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는 죄들 주님 앞에 다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살아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만하고 이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내 남은 생에 이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